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흐름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시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란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펼쳐서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숨겨진 사실을 택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계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계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계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어요. 얼마나 영광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온갖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었단 말이에요. 위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을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너무 오래 살지 말자. 왜 얘기 안 해요? 너무 오래 살지 말자. 한국말은 끝이 중요해요. 100살까지만 살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 전해진 계시가 요한에게서 멈춰졌을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해진 경로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고요,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하여 누구한테? 자기 종 요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시아의 7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신 것이, 우리는 이 계시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은 7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아시아 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7교회는 역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의 서신에서 성부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살펴보면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보좌 앞에 계신 7영이에요. 오늘 우리 강찬모 목사님이 보니까 송 리스트를 이렇게 정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아주 매칭이 되고 또 히즈 스토리, 예수님의 생애를 찬양 가사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을 딱 아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히즈 스토리,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의 속성과 권능이 완전하고 성결함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충성된 증인으로 새 언약을 성취시킨 것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박해와 고난에 처했던 아시아의 7교회 수신자들에게 위로와 죽도록 충성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나라가 많습니다. 당장 저 인도만 해도 힌두교잖아요. 그 인도 사람들 힌두교를 믿어요. 온갖 잡신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교회를 불태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 불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도 정말 캄캄한 지하에서 예수 생명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공고할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신실한 증인이시고 부활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근데요, 이 시제를 보시면은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계속되는 사랑을 나타내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하면, 나같이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허물과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같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답사, 나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이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고 전해요. 얼마나 우리가 안 믿는 걸 아셨으면. 성경에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이 계시의 말씀에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확증하신 바이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입증된 재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본 사람이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봤어요? 시몬과 안나가 봤죠. 그렇죠? 엘리사벳, 사가랴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새벽 기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표정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서 목회자가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시험이 또 돼요. 했던 설교 또 해도 모를 텐데. 너무너무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요. 자주 잊어버리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 극히 소수의 사람이 볼 수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눈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회개치 못한 불신자들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구촌 삼남한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된대요. 모든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리해 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은 썩는 거고 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음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이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육의 부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땅에 묻든 화장을 하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 육이 신비로운 몸을 입게 돼요. 이게 육의 부활이에요. 아멘.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나는 장차 올 자다. 나는 전능한 자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심판자임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His story,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울림 오케스트라가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주를 통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윤종 집사와 울림 오케스트라 모든 단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셔서 잘 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울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